출애굽기 25장부터는 출애굽기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헌신하고 서약하였으니까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확실하게 세워가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막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기 앞서서 먼저 성막을 지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백성들에게 알리고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헌금 그 예물만을 받아서 모아라 가르쳐 주신 부분이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렇게 준비하여라 이 메시지 통해서 헌금은 신앙 고백으로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교회 헌금은 어떻게 사용되어야지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 경비를 먼저 준비하고, 오늘부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25장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설계도를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데, 그 제일 첫 번째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 또는 법궤라고 하지요. 성경에 그냥 아크, 궤라고만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성막의 최고의 중심이죠. 성막의 핵심. 그 언약궤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라. 그 대목입니다. 그 성막의 모형, 여러분 인터넷에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로가 한 2대1 비율이죠. 가로 세로 2대1 비율이고, 성막 자체는 지성소 성소로 쓰여있는 막이 덮여있는 그래서 성막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다른 걸 누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가로가 이제 45.6m, 세로가 그 반절 20.8m 정도 되고, 동쪽으로 문이 향해 있고요. 문으로 들어가면 맨 처음 만나는 게 6번이 번제단이고 5번이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회색으로 된 것은 성막이 막으로 덮여져 있는 부분이고, 노란색 가운데 노란색이 지성소와 성소인데, 성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향을 피우는 분향단하고, 그 다음에 진설병 떠오르는 상하고, 그 다음에 등대 세 가지도 있고, 그 사이에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갈라져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궤가 있는데, 이 성막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성소와 지성소가 중심이고요.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은 단연 지성소이죠. 성소 중에 지극히 중요한 곳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그냥 번제단에서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죄로 물로서 죄를 씻고, 그리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 성막의 구성 요소들, 언약궤, 진설병상, 등대, 분향단, 성막 덮개와 기둥,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여러 기구들과 또 제사장의 부시장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걸 살펴볼 터인데, 성막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형론적인 해석,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예수님이 실체이고, 모형론적 해석의 틀, 프레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막에 대한 모형론적 해석의 틀, 이런 것입니다. 크게 기억하기 좋게 보면요, 크게 구약의 모든 역사 사건은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 모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은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실체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체험되고 누리도록 그 완성의 사역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로서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은요, 특정 장소에 한정되어 있었고, 특정 사람이 특정 시간에만,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듯이, 그렇게 어렵게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을 뵙고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하셔서 이제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체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듯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뵐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시간과 공간의 한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대신하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유익이라고 밝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세상의 모든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막 성전에 비하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더 확실하고 명확한 실체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이 어쩌다 한번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삶의 모든 현장에서 동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 모형으로서 성막 성전은 특정 장소, 특정 시간, 특정 사람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임마누엘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체험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난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예수를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는 체험하고 동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특히 우리 이제 성막을 이해해야 되는 이 모형론적 해석의 프레임을 알고 있는 게, 이게 성막 짓는 이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의 의미, 그 메시지를 받기 이전에, 저희가 살펴보기 전에 성막 전체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시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 지시하시는 부분에서도 여러분 이거 한두 번 봐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지요? 그리고 이게 어떤 문인가 그림으로 그리려면 꽤 어렵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매우 정교하고 치밀한 설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참된 신자, 하나님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뭐 별거 있어? 그냥 일요일에 교회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가볍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이제 고귀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를 행복하고 의미 있게 하는 은혜의 구원의 길을 그냥 공짜, 쉽고 간단한 것 싸구려처럼 인식하고 대하는 게 현대 개신교의 최대 오류이고 교회 세속화의 주원인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치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갈 수 없는 게 구원의 길이어서 십자가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되지 않은 거저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은혜의 생명, 은혜의 구원을 누리는 게 간단한 요식행위처럼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충 교회당 다니면서 느낌 좋은 데를 행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봤겠지만
그렇게 교회 생활하니까 하나님 경험하는 게 전혀 없는 사람들 숱하게 널려 있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 널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내 내면에 깔려있는 삶의 동기와 목표와 가치관 하나씩 하나씩 잘 살펴서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통로들, 신앙생활의 행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건 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알고 정교하게 강건하게 세워가야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의 도우심을 내 삶에서도 체험하고 누리며 신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직장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윤비 건축학과 다니고 건축 설계하는 거. 그 대충 되는 게 절대로 아니지요. 모든 일이 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것도 대충 해가지고 좋은 열매를 거둔 거 없지요. 사업 그냥 주먹구칠 해가지고서는 대부분 다 파산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세세하게까지 챙겨서 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대충 그냥 눈치와 똑바로 다른 사람 보고 그냥 일주일에 교회당 한번 다니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을 경험 못합니다. 예배 왜 드려야 되고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왜 사람들끼리 교회들끼리 모여서 내 삶의 이야기 마음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지 성경이 다 가르쳐줬어요. 내가 왜 개인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래야 되는지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거 하나씩 확인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낯들어도 정직하게 내 삶에 하나씩 세워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날이 어떤 것인지 기가 막히게 내 삶에 도우신 손길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 영생을 체험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저도 여러 번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겠다 이런 일이라서 창세기부터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제일 많이 포기해요. 창세기는 그래도 재밌죠. 창세기는 잘 나갑니다. 출애굽기 전반부까지도 괜찮아요. 딱 요 대목 성막 설계도 나오는 이 대목부터 거의 많이 포기합니다. 제 경험에도 몇 년 그렇게 반복했던 거예요. 이 한 번 읽어서 쉽게 연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 뭐 이렇게 복잡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나왔는지 솔직히 짜증나고 재미없게 느끼는 대목이지만 여러분 앞으로 성막의 하나하나 설계도를 볼 때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생활 그렇게 간다는 게 아니구나. 한 번 예배 드렸다고 수련회 한 번 감동을 쉽게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정성을 들여서 하나씩 꼼꼼하게 그리스도의 삶, 신앙 공동체 세워가야 하는 것이구나. 이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목 앞으로 성경이 할 때면요. 그냥 내가 어렵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고요. 인터넷에 쉽게 그림 찾아서 보고 읽으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 성경 읽을 때 인터넷 보면 그림 다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성막 다 나와 있잖아요. 원약계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씩 잘 세워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와 신앙, 그 다음에 가치관과 소명, 입문과정, 기본과정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신앙의 삶을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하나씩 적어도 기본 개념을 알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회생활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확인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알고 누려가는 환희의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씩 정성스럽게 알고 확인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한두 말씀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삶 전체를 이렇게 살아 가르치는 하나씩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못 박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 코칭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 코치가 있어서 하나씩 지도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을 세우는 코칭이 이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서 믿음의 삶을 코치해주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지도자들이 개인적인 코칭을 잘 받아서 믿음의 삶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해 가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코칭해주는 영적 부모가 되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다. 마치 육신의 아기가 자라서 나중에 결혼해서 또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영적인 부모의 코칭을 받아서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하나씩 잘 세워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함께 하시는 체험에 가서 이제는 나도 또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코칭해주는 그 신나는 삶, 힘있는 삶, 그 특권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 언약궤로 돌아가서, 언약궤 의미는 무엇인가? 언약궤를 정성을 들여서 정교하게 만들어서 세우라는 이 본문의 얘기하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언약궤 사진에서 많이 보았던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생겼지요. 상자 궤가 있고 양쪽에 들 수 있도록 그 채가 꿰어져 있고, 이것은 빼지 않고 반칸 그대로 있었지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판, 속죄소죠. 시은도라고 그러는데 뒤에도 나올 텐데 은혜를 베풀어 주는 처소, 장소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그 천사, 그룹 형상의 조형물이 서로 나에게 끝을 대고 두 개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오늘 출애굽기 지금 25장 본문에서는 증거판 대부분 이제 10계명만을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10계명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 있는 언약의 책 전부 다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그 증거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다른 부분에 보면 아론의 땅난 지팡이, 하나님의 증거로, 그 다음에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이제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저 시내산 꼭대기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은 누구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언약궤 상징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요. 두 번째는 시은소라고 했던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주는 처소라는 것처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은혜를 확인하는 처소입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도 가르쳐 주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약궤입니다. 지성소 언약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지요.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간신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판이 들어있었듯이, 그래서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하듯이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뭘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처소, 기억하고 확인하는 처소. 지성소 안, 또 언약궤 앞에 설 때마다, 아니 지성소 안에 언약궤 증거궤가 있다는 사실을 연상할 때마다, 이거 저 멀리서 성막이 보이고 그 중심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다는 사실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게임이 세 가지인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이 언약계 세 가지 의미는 우리가 앞서 했던 그 모형론의 해석에 따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우리들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 중심의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 또 공동체적으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정성스럽게 세워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시간 그대로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언약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무엇을 정성스럽게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 언약계의 지성통 하나님 만나는 처소였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 만나는 지성통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에서 가르쳐 주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실 때는 예수님 계신 그 장소 찾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승천한 하늘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께 나오는 게 어떤 것인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 따르는 삶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내 인생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주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마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장소, 특정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은 모형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도 누려지는 그 실체는요 동행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 예수님을 따르는데 헌신한 사람이 누리는 영생 공간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떤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은 많이 오해하고 보통 사람들 이해하는 점 없고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떨어지지 않는 생명력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정도를 행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것, 그 영생공간 그거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언약궤 지성소였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가르치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가르쳤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장 43절부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해가지고 심령에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감격에 누리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짜릿짜릿한 기적의 손길들을 체험하는 그게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그 체험하게 된 비결이 그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온전한 교회 생활을 헌신적으로 들어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함께 체험합니다. 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요 말씀도 인용을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해서 기도하기 힘쓰니라 거기다 강조를 드리는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다는 것 영어 같은 디보이트 투입니다. 디보이트 투인데 기도에만 헌신했다는 게 아니고요. 앞에 거 전부 다 압니다. 사도의 가르침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세 가지에 다 헌신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과 능력도 체험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온전한 교회 생활을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체험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가 쉬운 소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있는 관계가 설정돼야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거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허약한 헌신이 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우리 죄가 다 용서받은 살아있는 은혜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누리는 것은요, 개인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개인 경건의 시간, 또는 개인 예배의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이고요. 공동체적으로는요, 우리 주 예수님의 고초와 멸시를 당하심에도 묵묵히 감당하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리고, 우리도 주님의 살갑기를 상징하는 떡과 전에 함께 참여하며, 그리고 이제는 저도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수고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삶을 들어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이게 예배의 본질이죠. 주의 만찬 참여하는 본질이고요.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믿어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그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확인하고, 그래서 영원히 소생됨을 누리고, 아무리 삶의 환경이 거칠어도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정면으로 돌파해 갈 수 있고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생명 은혜를 누리는 것, 개인적으로는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고, 공동체적으로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드리는 그 시간. 그래도 오늘 황 집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이 찬양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미리 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이죠. 여호와의 인자와 그 일을 무궁하시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는 그 시도도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이 말씀 체험해 보신 경험들이 있어요. 날마다 아침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같이라, 저녁에는 온갖 어려움들, 걱정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손길을 경험해 보십니다. 그 손길을 경험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침마다 새롭게 내려주시고 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 은혜를 아침마다 바라보며 그 사랑을 확인하는 감동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감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기쁘게 힘있게 사랑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공동체적으로는 이 말씀이죠. 어른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감동을 드리는 것도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예배의식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과 삶을 고백드리면서, 그리고 한 몸이 이렇게 된 형제자매들을 삶을 같이 나누는 그 사랑을 삶을 통해서 온전한 교회 생활을 들여가고 통해서 누리는 짜릿한 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경험에 가는, 이게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확인하는 서두인데, 그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하죠. 언약궤 자체가 언약을 담아놓은 궤니까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의미이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증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확인하는 마음과 시간이 그게 제일 소중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시편 1편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하였듯이, 공동체로도 그러죠.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그 한글 국어 공부 제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헬라도 똑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는 것. 그냥 수다만 떠는 게 아니라 수다를 좀 거룩하게 떠는 것. 내 솔직한 마음 나로 함께 기도하는, 그 가운데 성령님이 교통하신 기쁨이 있거든요.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 꾸준히 좀 하나님 복 주시겠지.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고요. 예배의 본질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런 것을 코칭을 받아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신령과 진리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배워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으로도 온전한 교회 생활의 그 중추는 뭐냐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요거에 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확인하며 새기며 살아가는 그게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궤를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라 지시하시는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라 복된 삶의 증거의 말씀을 다시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체험하고 감격하는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과 그 다음에 온전한 교회 생활, 그 중에서도 예배의식 참여와 가르침을 받는 거룩한 습관, 이건 매우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잘 세워가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과 공동체의 제일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의 엄두섭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개신교 수도사 중에 대표적인 분인데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지요. 엄두섭 목사님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맥을 뚫어라. 영맥을 뚫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냥 껍데기 종교 습관으로 그게 아니고요. 내 심령이 온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낄 수 만큼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습관, 공동체적으로 온전한 교회 생활 들어가는 이것 정성을 들여서 잘 세워가라. 그 메시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에서 그 특정한 장소, 그 특정한 때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누렸지만 우리는 오늘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한 습관을 잘 세워갈 때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성막의 중심이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와 권능을 신나게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심이 되는 게 뭐라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공동체 교회 생활 온전히 참여하는 거룩한 습관을 정성을 다해서 정교하게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이것을 왜 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행하는지 바로 알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에 자빠져 있으면요 평생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의 능력, 임재의 깊음과 감격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마 그런 사람 주변에 널려 있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든 교회 가면 최소 하나만 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재미없으니까.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 관계에서 영맥을 뚫으십시오. 인터넷 뒤져보니까 영맥을 뚫어라 이래 인터넷 찾아보니까 혹시 멋지게 표현한 뭐 있나 찾아봤더니 원불교에도 그거 찾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살면서 영맥을 뚫는 게 제일 중요하다 알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영맥을 뚫으라고 기도만 깊다 해가지고 영맥을 뚫으라는 이거는요 이방종교 그릇된 풍습입니다. 거듭이야기 이방종교는 종교식 집회에서 추구를 부르려고 하는 이방종교 습관이고요. 그리스도는 시간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재의 권능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 삶을 무시하고 내 삶은 그냥 세상을 똑같이 그냥 살아가고 그 교회 나오는 이 시간에도 쇼부를 보려고 그냥 길 쓰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 온갖 퍼포먼스 하고 하면 그거는 이방종교가 아니죠. 그러면 그럴수록 공허해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 하나님 관계에서 영맥을 바로 뚫으십시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아가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도록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습관 그리고 온전한 교회 생활
하나씩 하나씩 확실하게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코칭과 이거 왜 해야 되는가, 이 번거로움 같은 거 왜 해야 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있어요. 처음에 익숙지 않으더라도 코칭을 잘 받아서 가르쳐 지키라는 것처럼 반복적인 연습 훈련을 통해 확실하게 되어가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가 잘 준비되어야 은혜의 바람을 타고 비상을 하는 것이니까요.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권능을 주셔서 이제는 저희가 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천한 세월의 흘러감을 느끼는 것 정말 죄가 깊은 저희들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 특별히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에 향하신 구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이렇게 세워라 가르쳐 주시고, 그 중에서도 언약궤, 하나님을 배웠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새롭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영맥을 뚫는 하나님과 관계를 공고히 하는 일이 영생복락을 계속해서 누리며 사는 인생인 제일 소중한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 저런 모양으로 치우치지 않고 개인 경건생활과 온전한 교회생활, 거룩한 습관을 잘 세워가는 구체적인 지혜, 방법, 열정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 두 날개가 준비되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은 은혜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비상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무엇보다도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한 습관을 잘 세우며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영맥을 뚫으며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 크게 격려해 주시고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 모습을 통해서 체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외형적으로는 더 작아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해 주심을 짜릿하게 경험해 주셔서 그래서 제 영혼이 낙심치 아니하고 여전히 외형에 매달리는 그 삶을 탈피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실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저희들의 영혼과 몸에 모든 대충 쉽게 편하게 하는 영혼의 게으름이 매우 뿌리가 깊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면서도 마치 내비도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고집스러운 체념의 사람처럼 그냥 뭉개고 살려는 저희들의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힘들다고 금세 포기하고 많은 시간들은 그냥 살아가 버리는 저희들의 피상성을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는지 주님의 도를 잘 배우고 코칭 훈련을 받아서 거룩한 습관을 몸과 마음에 익혀서 주님께서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동행해 주시는 신나는 생명의 삶, 역동적인 영생의 삶을 점점 더 크고 높게 누려가려고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해든지 쉽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관계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알면서도 공짜만 바라는 저희들을 보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충만하게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물의 불탄도 술의 불탄도 차지도 덥지도 않게 살아가려는 그 현실의 모습에 그 끈질긴 죄의 반성에 성령님께서 크게 경성하시셔서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불만을 크게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고 했던 주님은 당신 자신의 고백처럼 주님을 닮은 고귀한 인생이 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정말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랑 나머지 정말 크게 감동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극정성을 들여서 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식양들을 꼼꼼히 만들었듯이 저희들도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거룩한 습관부터 교회 공동체 생활 하나씩 하나씩 온전하게 지극정성으로 배우고 연단받기를 즐거워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렇게 정직한 믿음의 응답을 드리며 살아갈 때 여전히 연약한 모습 저희들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마음 중심에 정직한 믿음의 응답을 드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하며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면 어떤 모습인지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영적 비상의 은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정말로 불리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